4월 넷째 주 그룹 큐티 나눔입니다. 제목은 안식 후 첫날 빈 무덤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어떤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 두 가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만 기억하고 가시면 될 것 같은데, 첫 번째는 빈 무덤이고 다른 하나는 세마포입니다. 요거 두 개만 기억하고 집에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부활주일이죠. 오늘 학생들에게 제가 이제 유초등부 담당이니까 늘 그랬던 것처럼 주님을 믿는 사람, 안 믿어지는 사람 질문을 했고, 안 믿어지는 이유에 대해서도 한번 물어봤습니다. 사실 사춘기가 들어가거나 한 3학년쯤 되면은 이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의심이 가기 시작을 해요. 학생들이 갖고 있는, 우리 어린아이들이 갖고 있는 그 질문이나 제가 학교에서 가르치고 있는 대학생들, 믿지 않는 학생들이 갖고 있는 질문이 얼추 비슷합니다. 안 그래도 학교에서는 사실 논쟁을 하지 마십시오라고 했는데 제가 또 안 하면 재미없을 것 같아서 작년에 열심히 했거든요. 그랬더니 강의 평가가 한 300등씩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옆에 있는 교수님이 하지 말라니까 막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대신에 그 300등을 포기한 대신에 한 20명 정도를 교회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러면 좀 선빵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이번에도 학기가 시작하고 나서 그래서 용감하게 했는데, 제가 이제 항상 이 질문을 합니다. 설교할 때도 몇 번 언급했는데, 여러분들은 왜 신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써내십시오라고 하면은 비슷한 질문이 나오는데, 이번에 외식학부 여학생이 새로운 질문을 이제 해왔습니다. 그 내용은 역사적 사실하고 그 다음에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납니까? 라는 질문이었거든요. 근데 먼저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 때 제가 성경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니까, 성경은 종교책인데 어떻게 역사책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로 유대인의 역사책이 구약인데, 그러니까 그건 알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럼 너는 이순신하고 세종대왕이 기록된 조선왕족 실록은 믿냐? 그걸 과학적으로 또는 역사적으로 객관적으로 증명하기 힘든데, 그러니까 오 하고 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얼핏 보기에는 좀 힘들지만 사실은 이 성경이 역사적인 사실을 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거는 믿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동일하게 하고 있고요. 여러분, 요즘은 유럽 같은 경우에는 신학 교수들 중에 신앙이 없지만 신학을 가르치는 교수들이 꽤 있습니다. 우리한테는 이게 말이 되나? 이렇게 하지만 보수적이지 않은 신학교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신앙이 없는, 교회를 아예 다니지도 않는 사람들이 성경을 연구하는 학위를 받고 교수가 된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런 교수들이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성경을, 예를 들어 구약을 전공하는 사람, 신약을 전공하는 교수들이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역사학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신론자가 자기가 역사학자로 생각을 하고 또 스스로 예수가 부활했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으니까 어느 정도 우리가 예수 부활에 대해서도 자부심을 갖고 또 객관적 사실이다라고 생각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안식 후 첫날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갑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간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간 이유는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여인들은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의 시신이 있는 무덤으로 갑니다. 여인들이 이 향품을 들고 간 이유는 죽은 자에 대한 예를 다하기 위해서였죠. 당시에는 죽은 자를 향해서 이제 시체 냄새가 나니까 향품을 바름으로 해서 시체 부패하거나 냄새 나는 것을 방지하는 그런 향품이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 전체의 맥락을 고려해서 볼 때 여인들의 이런 행동은 그닥 큰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여인들이 향품을 들고 간 그런 모습은 평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내가 다시 살아나리라 라는 그 말씀을 여인들이 잘 안 들었거나 아니면 믿기 힘들었다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두 번째 관련돼서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인들이 무덤에서 목격한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 2절과 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여인들이 무덤에서 목격한 것은 돌이 옮겨진 것과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본문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빈 무덤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빈 무덤과 세마포만 기억하시면 된다고 했는데요. 이 두 가지가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역사적 사실 가운데 하나입니다. 첫 번째가 이제 빈 무덤이죠. 이 당시 무덤은 석회석 산악지대의 동굴을 파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또한 동굴 무덤의 입구를 막는 돌은 약 2톤 정도의 무게로 성인 남성 20명 정도가 힘을 써야지만 움직일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로마 군병들이 16명이 4인 1조가 돼서 4교대로 지켰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석회석 산악지대의 동굴을 팠다는 것, 두 번째 입구를 막는 그 무덤의 그 문이 약 2톤, 그리고 그 앞에는 4인 1조의 로마 군병들이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아르바이트 한 것 중에 가장 후회되는 것 중 하나가 혹시 여러분 그 시멘트 까시는 거 아시나요? 그 남자들이 하지 말아야 아르바이트가 몇 가지가 있는데 이삿짐은 아닙니다. 이삿짐은 은근히 아니고요. 그 시멘트 까는 거하고 이게 얘기하면 안 되나? 로젠 택배라고 해갖고 거의 이제 명절에 가면 쌀 포대하고 막 이런 것만 날르거든요. 근데 제가 친구한테 속아갖고 돈을 많이 준다는 말에 자본주의의 세례를 받은 제가 가갖고 하다가 죽을 뻔했거든요. 진짜 아직도 원망하고 있습니다. 너무 힘들더라고요. 근데 여기 보니까 그 무덤의 무게가 2톤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걸 과연 제자들이 밀어서 열었을까? 첫 번째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로마 군병이 4인 1조가 돼서 지키고 있는데 과연 제자들이 그 군병들을 이겼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제가 아까 오전에 유초등부 아이들한테 얘기할 때도 제자들이 아무리 싸움을 잘해도 군병을 이기겠냐 하니까 아이들도 못 이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인들이 이제 예수님의 시체를 찾으려고 갔는데 보니까 문제는 그 시체는 없고 빈 무덤만 있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문제는 과연 이 무덤의 문을 누가 열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야 지금 성경책을 다 읽었으니까 찬란한 옷을 입었던 주의 천사가 열었다라고 할 수 있지만 사실 그런 정보가 없을 때는 첫 번째 그런 질문이 들겠죠. 과연 이 문을 누가 열었는가 하는 거. 만약에 이 문을 주의 천사들이 열었다면 말 그대로 예수님의 말씀이 성취된 것이고 또 역사적으로 예수님의 부활이 확증된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인들은 여기에 대해서 잘 몰랐던 것이죠. 그 내용이 이제 세 번째 질문으로 연결됩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심하고 있는 여인들에게 두 사람이 전한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 4절에서 7절까지 말씀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아멘. 근심하고 있는 여인들에게 두 사람이 전한 말은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제자들에게 늘 이야기했던 것처럼 부활하셨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방금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안식 후 첫날 여인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망자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겠지만 3일 만에 반드시 내가 살아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쉽게 믿어지기가 않겠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열심히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 제가 3일 뒤에 살아날 것입니다. 믿어지십니까? 이런 느낌이에요. 목사가 살아난다고 이렇게 좀 믿으시면 안 되고 집에 와서 이런 느낌이죠. 제가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잘 안 믿어집니다. 우리는 이제 장로교니까 어떤지를 모르겠지만 예전에 우리 순복음에 열심히 은사를 일으키셨던 조윤기 목사님 계시잖아요. 조윤기 목사님도 본인이 살아난다는 얘기를 하셨나요? 안 하셨죠. 하셨어도 아마 믿을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병이 치유되는 그런 건 있어도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건 쉽게 믿어질 수 없는 일이죠. 마찬가지로 여인들도 이것에 대해서 믿어지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은, 방금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지 못한 것, 또 믿지 못한 것에 대한 책망이 아니라 말씀이 기억되지 않을지라도 괜찮아. 그리스도 안에 너희가 있다면 너희 안에 실패와 실수는 없는 거야. 이걸 얘기하면서 책망하기보다는 오히려 우리를 다시 말씀 앞에 세움으로 우리가 온전하고 순전한 성도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는 그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실수할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잘 안 될 때는 마음도 답답해요. 근데 그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괜찮아. 내가 다시 너가 나와 약속했던 그 계획들 내가 다시 이끌어 갈 거야. 걱정하지 마. 이런 의미로 여인들을 찾아가서 이야기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무너질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 그럴 수 있어.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세워주시겠지. 여인들을 찾아간 것처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눔 1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은 예수님의 죽음을 애도하는 데서 멈추지 않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참 생명과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의 부활이 내 삶에 어떤 변혁을 일으켰고 또 일으키고 있는지 나누어 봅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두 번째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인들이 무덤에서 보고 들은 것을 가감없이 제자들에게 전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여인들이 11 사도에게 빈 무덤을 증언한 결정적인 동기는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8, 9절도 8절과 9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여인들이 11 사도에게 빈 무덤을 증언한 결정적인 동기는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라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는 것처럼 여인들은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바르러 갔다가 빈 무덤만 발견하게 되죠. 그런데 이때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 즉 천사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이 천사들이 예수님이 살아 있을 때 자주 하셨던 말씀이 무엇인지를 묻습니다. 그리고 그때 여인들이 맞아, 예수님이 부활하신다고 하셨지 라면서 그 말씀을 다시 기억하며 제자들을 찾아가죠. 그리고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 두 번째 질문을 통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들은 여인들의 말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라고 했는데, 여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않았다 였습니다. 여인들은 천사들을 만나고 천사들이 예수님이 전에 뭐라고 얘기했지? 이 질문과 함께 맞아, 부활하신다고 했지 해서 여인들은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제자들에게 갔는데, 제자들은 오히려 여인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았습니다. 여인들이 사실 처음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은 것처럼 어떤 면에서 사도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던 것이라고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본문에서 참 재미난 게 하나 나오는데, 모든 사도들이, 그러니까 11사도들이 예수님의 말을 믿지 않지만 딱 한 사람만 예수님의 말을 눈으로 직접 확인하려고 합니다. 그게 누구죠? 베드로였습니다. 여러분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예수님 곁에는 12제자가 있었잖아요. 가룟 유다를 포함해서. 여러분이 보실 때 누가 제일 똑똑한 제자인 것 같으세요? 가끔 그런 제자들도 있잖아요. 예수님 이렇게 하늘나라에 가시면 저를 오른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갖고 막 싸우는 제자들 있었잖아요. 누가 제일 똑똑한 것 같으세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산수 계산이 빠른 제자는 가룟 유다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돈주머니를 맡았겠죠. 근데 반대로 이거는 단번에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누가 가장 멍청한 것 같으세요? 베드로예요. 베드로. 아닌가요? 베드로 보통 우리가 표현할 때 성미가 급하고, 그 다음에 뭔가를 이렇게 잘 따지지 않고 무조건 행동부터 하는 사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을 때 보통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죠? 누구시지? 이런 거 한번 이렇게 물어보고 나도 할 수 있을까 이래야 되는데, 베드로 어떻게 하죠? 주님, 저도 걷겠습니다. 팍 가다가 빠지고. 이게 다 베드로거든요. 예수님 이제 로마 군병이 잡으러 갈 때 성경에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어떤 추임새도 없이 갑자기 칼을 집어서 귀를 확 잘라버려요. 이게 베드로예요. 제가 이 베드로 부분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리더 가운데 피해야 할 리더가 머리가 나쁜데 뭔가를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지, 이게 베드로가 아닐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회사에 이제 일을 하고 계신데 여러분의 직장 상사가 베드로 같아요. 머리 쓰기보다는 이제 몸을 쓰는 걸 좋아해요. 뭔가 이제 갖다 부닥치고 한번 해보고 막 사건 사고 치고 뭔가를 팍 하는데 뭔가 한 것 같지가 않아요. 뭐 남는 게 없어요. 그러면 기분이 어때요? 이 사람 내가 믿고 평생을 여기서 살아야 되나? 그런 생각 안 들거든요. 그게 딱 베드로예요. 근데 유일하게 이 베드로만이 여기서 계산하지 않고 내가 직접 확인해 봐야겠어 하고 갑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쓰시는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머리가 나빠도 하나님 쓰실 때가 있구나. 사실 실제로 베드로만이 여기서 유일하게 직접 달려갑니다. 그리고 쭉 보죠. 우리 그 내용이 뭔지 3번 질문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무덤에 달려간 베드로 역시 무엇을 발견합니까? 인데요. 12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무덤에서 베드로가 발견한 것은 세마포만 있는 곳이었습니다.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오늘 설교고 다 기억하신다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첫 번째가 빈 무덤이었고요, 두 번째가 세마포입니다. 세마포 역시 빈 무덤처럼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는 분명한 증거 가운데 하나입니다. 당시에는 죽은 시체를 이제 세마포로 감쌌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제가 초등부에서는 사실 이렇게 초콜릿을 보여줬거든요. 초콜릿을 있고, 초콜릿이 예수님의 시신이고 그 껍질이 세마포다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하나 먹었는데, 오늘도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아까 먹어보니까요, 이렇게 발음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서는 안 될 것 같은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할 때 시신을 훔치면 여러분 이렇게 세마포를 같이 훔치겠죠? 시간이 없잖아요. 세마포에 쌓인 시신 그대로 훔치지 세마포만 놔두고 가지는 않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직접 눈으로 확인한 것은 세마포만 있는 거였습니다. 이 말은 둘 중에 하나겠죠. 어떤 사람이 와갖고 세마포를 이렇게 시신에서 벗겨서 놔둬서 시체만 가져갔거나, 아니면 실제로 죽은 자가 살아나서 거추장스럽기 때문에 세마포를 벗어냈다는 것. 근데 첫 번째라고 얘기하기에는 너무 정황이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마포만 남았다는 것 역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나눔 2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한 여인들은 빈 무덤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읽어냈습니다. 말씀을 기억하자 눈앞의 현실에 대한 해석이 완전히 바뀐 것입니다. 말씀을 깨닫고 삶의 현실과 세상을 보는 눈이
바뀐 경험을 나누어 봅시다. 나눔 3.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 예고와 여인들의 증언을 듣고서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말씀보다 경험과 현실을 더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경험 때문에 믿기 어려웠던 혹은 어려운 말씀이 있으면 나누어 봅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2000년 겨울에 부산을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그 친구가 부산 출신인데 부산이 그렇게 좋다고 가서 교회 찬양 인도할 때 같이 좀 도와주고 좀 하자고 해갖고 기차를 타고 간 기억이 있거든요. 근데 그때 기차를 타고 가는데 제가 당시에 저희 형님이 읽던 쇼펜하우어라는 책을 앞부분을 좀 읽고 있었거든요. 기차 타고 가는데 친구가 물어보더라고요. 형민아, 넌 진리가 뭐라고 생각해? 여러분 진리가 뭐라고 생각해? 라고 물으시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제가 그때 했던 대답이 이거였어요. 진리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알 수가 없어. 근데 제 친구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야, 진리는 예수야. 근데 제가 그 당시까지만 해도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그래서 나중에 군대를 갔다 오고 성경을 읽으면서 철학자들이 하는 이 진리라는 것과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이 진리가 다르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때 제가 딱 들었던 생각이 내가 이제야 십자가를 통과했구나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그전에는 교회도 다니고 예수님이 살아계시겠지라고 하는데 성경의 말씀이 있는 그대로 내가 믿고 따르겠다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성경 바깥에 있는 철학자들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생각이 훨씬 더 와닿았던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친구가 했던 이야기가 떠오르면서 진리는 예수님이구나. 예수님이 진리시고 그게 유일한 길이구나. 이게 딱 떠오르면서 이제야 내가 십자가를 통과했네.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십자가를 통과하셨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라고 하는 순간 옛사람이 죽는다고 하죠. 오늘 이 부활주의라고 하는데 이 부활주일날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므로 다른 한편으로는 십자가를 통과한 새로운 삶이 우리에게 약속돼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누군가 여러분에게 진리가 무엇인지 묻고 당신 십자가 통과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다면 당당하게 말씀할 수 있어야 되죠. 통과했습니다. 부활의 신앙 저에게 붙들려 있습니다. 라고. 여러분 한 주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성경 말씀을 두고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도 역사적 근거라고 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예수의 부활을 인정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부터 살아갈 때에는 예수님의 부활이 곧 나에게도 약속된 것이고 장차 나도 그렇게 부활할 것이라는 그 신앙을 우리도 갖고 있어야 되고요. 그런 질문들 앞에서 어떤 객관적 증거를 대보시오라는 질문들 앞에서 주눅들기보다는 오히려 당당하게 자신감 있게 주께서 부활하시고 주께서 보여주셨던 것처럼 나 역시 그런 삶으로 그런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